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집이 지방이에요. 대전이 집인데 재수할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신촌과 종로를 나갔더니 너무나 즐겁고 신명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즐거움이나 기쁨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르게 즐길 게 많아서 그런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주님이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에게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요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찬양을 잘 못합니다. 제가 뭐 다른 뭐 운동이나 다른 은사들은 좀 받은 것 같은데 찬양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되니까 가장 부러운 부분이 그것이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사역자. 찬양으로 은혜를 벌써 끼치니까 뭐 말씀은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찬양을 잘 못해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희 선임하사가 여단 찬양대회에 저를 보냈습니다. 찬양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 인솔하고 이제 말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필요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찬양대회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찬양 연습하면서 좀 마지막 시간을 좀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었고요. 또 찬양대회 나갔는데 저희 대대가 2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의 휴가까지 제가 얻어서 나오게 됐어요. 찬양을 못하는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휴가까지 나와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가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기억되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그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다. 누가 등장하나요? 사람 누가 등장하죠? 목자, 목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첫 번째 통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하니까 되게 거룩하고 좋은 직업일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일은요 목초지에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자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 있어야 됐고 또 짐승과 계속 먹고 자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짐승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게 났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을 돌보는데 밤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평일과 안식일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목동들이 어땠을까요? 가장 천대받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혹시 나를 벌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요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 비추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요, 주위를 밝히다, 주위에 머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어떤가요?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국 무대에서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이 목자들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최고의 왕자가 나오는데 백정을 통해서 그 왕이 나오실 것을 알리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의 탄생을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더 신비한 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힐, 코가 막힐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조의 왕의 후손으로 오든지, 아니면 덕망 있는 가문, 베들레헴 가문, 덕망 있는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목자를 통해서 알리신 것은요, 아무리 직업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소외받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소외받을 수 있는 직업과 신분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 놓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누였던 것처럼 우리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사용하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누구를 닮고 싶은가요? 방탄소년단을 닮고 싶은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선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배우나 가수들을 보면서 닮고자 해요. 또 우리 청년들은 성공한 사업가, 기업가, 그들을 닮고 싶어서 많은 책도 보고 강연회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작은 예수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뜻하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 제자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줬던 그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되새기는 그런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